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하여 말하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진리로 교훈을 받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에서 넉넉히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약해서 환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환난하고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마음에 받고 보니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완전히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자기가 육신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경지에 다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가 광야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생명의 빛을 완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자기 안에서 실상이 되고 나서 이 진리를 가리키면서 자기가 그 진리에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만 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됐고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됐는지 오늘 가르치는 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요한 사도도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처음에 비칠 때 뭘로 온다고요? 빛으로.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빛이. 그 빛이 들어야 예수를 영접한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가르칩니다. 그 빛의 능력이 맛을 봤어야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배울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예? 맛보고 나니까 도저히 인간으로는 안 되는데 내 안에서 탁 디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예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이 되고 나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서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곳 그 광야로 가서 바울 사도가 근원부터 이제 살핍니다. 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깨달아서 거기서 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육신을 초월하는 그 길을 가서 그걸 다 깨달아서
이제 육이 초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까지 광야 가서 배우고 돌아와서 이제 육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육을 입고 오셔서 다 그것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실제 자기 바울에게도 믿음으로 실상이 되고 나니까 믿음으로 실상이 되는 그 진리의 능력을 깨닫도록 가르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숨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천거하노라 하였습니다. 이게 4장 1절 말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걸,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랑을 알게 했다. 그분에게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깨달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직분을.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부끄러운 것이 여러분 속에 숨어져 있는 간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한 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마음! 그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 그게 숨은 부끄러움.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 사람은 그걸 못 보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거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게 교묘하고 간사스러움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안에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안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오직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깨달아져야 돌이켜지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를 떳떳하게 천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풀어갈 테니까 이제 가십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하심을 입고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14절 8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죠. 왜? 이것을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졌어. 바울 사도는 사랑의 빚을 졌어. 주께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 직분받아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각 사람의 양심에 떳떳하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은 부끄러운 마음 숨길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항상 누구 앞에서 말하듯이 말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진리를 말하듯이 말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떳떳하게 분명하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바울 사도예요. 그게 저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할 수 없어서 제가 안 간다고 했다가 죽고 살려가지고 그 사명 줘서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때 당시 바울 사도가 떳떳하게 복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분명히 가르쳐서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그겁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일꾼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떳떳하게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으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이라. 그들의 경우를 두고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 그래서 제가 예를 집어 넣어놨어요. 어떤 세상의 운명이나 요행 같은 걸 바라는 마음. 이건 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요행, 어떤 운명 이런 것을 마음에서 믿고 있고 바라고 있고 뭐 하고 있다면 세상 신이 덮고 있는 거거든. 그게. 그거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진리를 못 알아듣게 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가리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빛이 들어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려면 여러분이 죽음 생각해 보셔요. 깊이 죽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죽고 사는 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죽는데도 세상적인 요행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안 인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내가 죽는다고 수도 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었고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갔으면 나는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을 갔으면 그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몸이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녀서 그러다가 주의 이 말씀으로 맛을 봤어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아예 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서 그 빛이 들어서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나니까 이제는 항상 천국 갈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타협을 안 해. 육신하고 타협을 안 해. 육신의 생각하고도 타협을 안 하고. 왜? 매일매일 이제는 옛날에는 소원이 뭐였어? 죽음이 늘 따라다니는 게 죽음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갔으면 하는 게 되는데 이 생명의 빛을 받고 나서 이제 용서가 받아줬고 이제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의 믿음이 섰어. 이제부터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자꾸 더 깨닫게 시키고 나를 더 일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럼 육신이 건강해졌냐? 안 건강해졌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 그래서 바울사 아라비아에서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게 지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올 길이 없고 맨날 거기서 그 한계 속에서 항상 곤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현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전파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종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친 이 말씀을 깨닫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서 그분이 해줬으니까 여러분도 만나라고, 그분을 구주 되신 분을 만나라고 대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깨달아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로 1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을 말해놨습니다. 이게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어둠이 못 깨달았다고 했죠. 이게 못 깨달은 사람들은 빛을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요한이 와서 증거를 하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기 땅, 예수님이 창조했을 게 자기 땅이 맞죠? 근데 아무도 영접을 안 했어. 유대 땅에 왔을 때도. 왜?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근데 지금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길은 뭐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받으면 내 속에 뭐가 왔다? 빛이 왔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접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는 그것이 실상이 된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이름의 의미는 뭔가? 사랑받는 자. 어떻게 해서 다윗이 사랑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됐는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 아래다 사랑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25편 1절에 하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에서 말하였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8절 10절에서 말하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내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25편 14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율법을 배울 때부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근본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러러봅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우러러보고 사십니까? 우러러볼 사람 있으면 찾아서 여러분들이 본받고 사세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러러 보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해서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다윗이 합한 자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왜? 나도 합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왜 다윗이 합한 자였는가? 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욕심대로만 해달라고만 하고 살았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을 못 깨닫지. 나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 말을 읽는데 내가 막 뭐라고 할까? 감동이니까 끄싹해지면서 막 완전히 막 가슴이 떨렸다고 그럴까?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였지? 다윗의 마음은 어떤 자세였지? 알고 싶어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합한 자로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를 우러러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십시다. 이제 다윗의 마음을 짚어갑니다.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봤죠. 그 다음에 주의 말씀,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해달라고 했죠. 그럼 말씀은 알고 있는 게 기본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날 뭐 한다고요? 교훈을 받아야죠. 교훈을 받는 건 깨달음이 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1, 2, 3, 4 알았습니다. 그거 알았다고 수학 알은 건가요? 그건 기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길을 안다는 건 말씀을 우리가 통독해서 아는 건 기본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로 교훈 받아야 돼요? 진리로. 진리로 교훈을 받으면 진리의 교훈을 빛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빛이 여러분께 비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아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죠. 정직하심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한번 돼보고 싶어갖고 저는 진짜 무던히 노력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합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진리의 교훈으로 지식의 빛을 마음에 받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라 하고,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8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이 땅의
육신적으로 오는 환난 고난을 다 하나님의 능력이 감당해 이길 수 있는 것이 실상이 됐다라고 말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완성됐어요? 바울 사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각자 다 완성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넉넉히 감당할 이길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 우리 깨지는 질그릇 같이 나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걸 아예 인정을 하세요. 나는 아예 인정을 했어요. 왜? 몸도 마음도 다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아예 인정해버렸건 나는 그런 사람인 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워줬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로 교훈을 받아 생명의 빛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으로 온갖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새 언약의 일꾼 안에서 역사하시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대언할 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의 일꾼이 대언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안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고 분명하게 대언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해서 대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새 언약의 일꾼은 자신의 몸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실상이 됐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에게 짐을 안 지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헌금하시오 교회가 힘듭니다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하는 걸로 족하고 여러분들의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깨달아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생활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해나갈 때 다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는 감사한 거죠. 진짜 무주것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다가 제가 도저히 한계가 와서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아버지 제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벌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주것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들께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묘하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분명히 대언해 주지 않고 깨닫게 안 가르치고 맨 돈만 내라 뭐 해라 이 짓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 그리고 목사들 그 말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미혹받고 있어 세상이. 목사가 복받으라고 해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래서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서 4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116편 3절로 4절에서 말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들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시편 116편 5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다윗도 목숨이 죽는 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는 고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깨달아서 믿어지면 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의 역경에서 구원하시는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우리도 또한 믿는 고로 말한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을 믿는 고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새 언약 일꾼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도 안 짓고 성도들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이 안 된 사람들이 잘못 대언해서 혼잡하게 가르치면 들은 사람들이 하나도 진리를 못 깨달아서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지옥 갈 거고 전체 지가 가르쳤다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청종해서 깨달으려고 생각하고 마음을 육신적인 내중심적인 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적인 대로 마음이 돌이켜져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 진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하시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를 위한 것으로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서 4장 14절에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소리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낙심치 않게 하거든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게 그 능력을 붙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낙심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니까 나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낙심이 되면 낙심하다, 낙심이 되면 소리가 나오겠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분명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나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대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의 자아는 낡아져 갈지라도 우리 속사람의 자아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겪는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로 교훈을 받아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게 하는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린 깨진단 말이에요. 이건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죽어요. 그렇죠? 죽으면 이거 없어지잖아. 질그릇이라고요. 잠깐 살아있을 때. 우리 제일 연세 많은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일평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길었는지, 잠깐이었는지.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잠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걸 갖춰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깐 사는 동안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집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그거는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지옥 가서 기한이 안 정해져서 거기서 고통받을 것인지 영원히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천국에 가서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에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기쁨을 마음에 소유해서 영원한 삶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보배는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이 서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만들고 단련된 인격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그래서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련시킨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가면 누가 복되다고 합니까? 참는 자가. 그래서 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육을 입은 사람고 육은 약합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현실은 다 어렵습니다. 현실 안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냥 우리 현실 삶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 정말 귀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은 항상 힘듭니다. 근데 현실이 힘들다고
코앞에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지 말고 그걸 통해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약한 나를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만 덧입으면 현실에 오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아파도 이제 기쁨이 오니까 감당해 가는 거거든요. 이제 기쁨이 안 오고 슬퍼지면 그 아픔은 100배, 100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쁨이 오면 그 아픔은 이제 반대로 50%, 30%, 10% 줄어가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찾아서 읽으세요. 제가 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이 현실에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참아가며 인내하면서 이제 단련받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해져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이 단단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유가 있고 기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저는 왜 공짜로 그냥 받았나요? 아니에요. 저도 다 단련을 받고 된 거예요. 그게 우리 개개인도 다 단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